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4절까지죠. 구약성경 1078페이지, 구약성경 1078페이지쯤에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이 교독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혼자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올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거운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중국, 우리나라 이제 막 세계 전역으로 다 퍼져서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전쟁입니다.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아니면 전염을 막는 아니면 또한 진단을 하고 이런 일에 힘쓰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잘 되어서 지금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치료 노하우를 배우려고 지금 줄을 섰다 그러죠. 사람들을 파견하고 우리나라가 이 바이러스 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인가요? 이런 것도 수출하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진단 방법들을 여러 곳에서 배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염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짓고 지금 이것을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격리를 하는 자가 격리하는 데 힘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강제로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집에 머물면서 애들과 함께 전쟁 아닌 전쟁을 또 치르는 사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떨어져 있다가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그냥 한 집에 같이 있으려니까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불화가 또 생기게 되고 애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부모들, 아이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려고 괴로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심각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정적으로 볼 때 이렇게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기회에 집에서 이제 책거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생각에 빠져서 지내면서
새삼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 인생에 대해서,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가며 난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러한 깊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독서 인구가 그래서 늘어갑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 중이면 인생 강의를 듣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럴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린 영적 전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이 전쟁터는 어디예요? 대부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침범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걸 너무나 잘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세요. 마귀에게요 사로잡히거나 마귀가 가득하면 마음에 가득한 불의와 거짓과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 교만, 자기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반대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해 주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가득해서 우리 안에 빛이 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상태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고 세상적으로 확실하게 힘을 발휘할 것을 그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외모이기도 하고 자기 실력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힘을 삼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여호와를 떠나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육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낼 만큼 성도들이 간이 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시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하면 매우 억울해하고 매우 괴로워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진짜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 버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마음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자꾸만 내려보내는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자꾸만 마음에서 떠나보낸 것에서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유혹하거나 마귀는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바라보라고, 힘을 의지하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전략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턱대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가 정말 지혜롭게 보이도록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전략을, 이런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어요? 우리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이런 악한 마귀들의 계략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내보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악한 것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챕니까?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고 먹고 사느라고 우리는 이런 걸 알아챌 새가 없어요. 그런 틈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준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건한 땅 바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추악이나 탐욕이나 아니면 살인이나 악독이나 비방 등 눈에 보이는 이런 눈에 띄는 열매가 없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래도 적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런데 보이는 열매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열매예요. 이건 갈 때까지 간 열매인 거예요. 이런 열매가 보이기 전에 오늘 말씀의 열매,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건하고 건전하고 건조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에도 자세히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보여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보입니다. 나의 이 나쁜 일 속에도 좋은 일이 그런 좋은 일이 숨어 있는 것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기쁜 마음으로 털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비관적인 사람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늘 비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열매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응원하고 내가 함께 짐을 지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늘 자기만 우선하고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우선하느라고 이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것을 보충해주는 사람 힘만 찾아다니라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는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이 열려서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늘 같이 사는 내 가족조차도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늘 그냥 본승 그냥 그 마음이 늘 닫혀 있어서 그 가족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그 이웃들 향해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 늘 메마른 삶만 있는 거예요. 늘 메마른 교제만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삶만 있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의지하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기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게 기대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기대는 거예요. 어깨를 기대는 것처럼 나의 인생 자체를 기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실이라는 것은 내가 삶의 열매와 결실은 조금 달라요. 이 결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들인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실이 사시사철 어떤 경우에도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의뢰하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나 삶에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아첨하고 의미 없는 그런 인사나 나누는 사람이 아닌 내가 정말 마음이 열려서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나고 따뜻하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요.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마음에 열리게 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여자 성도가 간증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여자 성도는 이 여자 집사님은 결혼하고 나서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이 늘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괴롭히고 여러 가지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이런 남편이 갈수록 남편한테 상처를 입으니까 얼마나 삶이 괴롭고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웃집 여자 하나가 계속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못된 남편을 용서하라고 할까봐, 그러한 못된 남편을 사랑하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라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싫다고 극구 반대했어요. 그래도 이웃집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계속 전하고 권고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이웃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를 기억해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막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꾸만 남편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한 것처럼,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는 그 남편을 용서하라고, 그 남편을 받아주라고 계속 괴롭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자기 남편, 그 못된 남편, 그 정말 믿기 짝이 없는 남편, 징글징글한 그 남편을 자꾸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랑기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고민하고 괴로운 끝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드디어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남편을 용서하기로, 그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그 남편을 잘 용서해 살아가기로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고는 집으로 가서 그 남편을 보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냥 안팎으로 푹 젖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문제는 이런 우리 마음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시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상태는 그래도 이만하면 깨끗하고, 이만하면 의롭고, 이만하면 바르게 사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마음은 그냥 정말 무언지 모르게 텅 빈 것 같고, 마음은 무언지 모르게 딱딱한 것 같고, 마음은 무언지 모르게 메마른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무거운 것 같은데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9절 10절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심장과 우리의 폐까지 다 뚫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자고새는요, 자기가 낳은 알을 품기도 하지만 다른 새가 낳은 알을 몰래 자기 그 자고새 품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자고새는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알에서 정말 새끼가 깨어나요. 왠지 모를 남모르는 새끼가 태어나는데도 자고새는 열심히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잘 키웁니다. 잘 먹입니다. 그리고는 가진 정성을 다해 잘 키우고 날갯짓을 할 때까지 잘 키워놨는데 날갯짓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잃어버린 이 자고새처럼 하나님을 밀어버린 뒤에 자기의 뜻,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힘써 그것을 품고 세상 것을 힘껏 챙겨놓고 크게 일으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꿈을 깨듯이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험이기도 하지만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부패한 마음,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내버린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에서 어려운 순간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버린 상태야. 네가 하나님을 마음 멀어져서 네 마음이 부패하고 심히 썩어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낳지 않은 알을 품같이 열심히 품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그저 챙기고 열심히 위해서 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크게 한몫 잡을 것이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크게 되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날아와 버리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부패한 채로 가만둔 채 세상의 엉뚱한 것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아끼다가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지금 아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계속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걸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14절 말씀을 보셔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엎드려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뭘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날아간 것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썩은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온통 어둡고 답답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내게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 사람이 정말 사람이 좋거나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람인 거예요. 내 주위에 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나는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볼 줄을 몰라요.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나는 엉뚱한 것만 품고 살아왔어요. 아니 험한 것을 품고 살았어요. 그것을 꿈으로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힘을 써서 잘 품었는데 이게 지금 날아가 버리고 있어요. 허망해 죽겠어요.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썩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날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자꾸만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대. 이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감동하시고 사람을 향해 자꾸만 뭔가 하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향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달라고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주님의 지시와 뜻을 감동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도 오늘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통
정말 그래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만 물러가면 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물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건건한 땅, 우리는 사람이 없는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둡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밝은 세상으로 변해요. 정말 이 땅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열려서 내 주위의 가족들이, 내 주위의 이웃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 내 마음이 따뜻하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섬기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넣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두드리실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드릴 때 정말 힘껏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무슨 마음을 주시든 이 여러분 이웃을 향해 어떤 마음을 주시든 그 마음 잘 받아들여 힘써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고침받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사시사철 때로는 가뭄이 들고 때로는 홍수가 지고 때로는 비바람이 칠지라도 사시사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인생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눌 것이 많고 드릴 것이 많고 바칠 것이 많고 정말 올려드릴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섬길 것이 많고 사람을 사랑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막 흐름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마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감동을 잘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니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좀 고쳐주십시오. 좋은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답답함만 사람하고 사방으로 어둡고 사방으로 캄캄합니다. 좋은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쳐서 사람을 향해 굳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언제나 메말라 내가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뜻하게 사람을 향해서 나눌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잠깐만 주시는 이 마음 오늘 받고 이 밖을 나갈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